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서론적인 부분으로 사복음서를 한번 그렇게 다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서 마가복음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책을 신약성경을 탁 펼치면 마태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나오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라고 이름이 붙인 것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한 네 권의 복음서라 그래서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도행전하면 초대교회 역사이고 로마서 하면 로마 교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생애를 담은 복음서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서신들 각 교회 또 개인에게 보낸 서신들이 쭉 이어집니다. 서신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그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요한 3서까지 22권의 서신들, 그 서신 22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받아 쓴 히브리서까지 치면 14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거나 그의 제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되고, 그래서 22권의 서신이 지나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한 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일을 기록한 예언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사복음서, 제일 처음에 사복음서를 공부하는데 사복음서를 다시 둘로 나눕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 좀 다른 각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왜 공관복음이라 그러냐? 공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함께 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많은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마가복음의 그 이야기가 10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에 그대로 다 옮겨진 것이 98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103가지 이야기 중에 약 50개 이상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구나. 왜냐하면 첫 번째 쓰여진 책에서 그 다음 책에 쓴 책이 많이 참고해서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양이 조금 더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쓰여진 책이 또 더 많은 내용을 담기 때문에 또 양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더 많은 내용을 첨가해서 쓴 것이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의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 다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이 또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의 첫 번째 기록된 책이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 언제 마가복음이 기록됐느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마다 이야기가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AD 한 55년부터 한 65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리라 한 그 말씀을 믿고 본인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가서 보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가 먼저 그저 들림을 받는데 순서가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들림 받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들림 받을 것이다. 본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줄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왜? 바울은 30천 전에 올라가서 다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승진하신 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30년쯤 지나고 나니까 아마도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 안 오실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 후대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신 걸 적어내서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자.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인데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그 다음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그 다음 요한복음은 한참 그로부터 더 뒤로 가서 요한복음은 한 AD 90년에서 100년 사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60년에서 70년쯤 지나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공간복음의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 오셔서 일생 동안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까지를 강조한 것이 공간복음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생애 일주일의 공간복음, 마가복음 전체 3분의 2 정도는 마지막 일주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충실하게 기록했다고 보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구세주의 예수님이지만 보는 관점이 공간복음이 보는 관점하고 요한복음이 보는 관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왕의 신의 아들을 치유하는 것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신 장면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아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지는 장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조금 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기적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그 내용을 볼 때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는데 공간복음서는 저 갈릴리에서의 사역, 북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뭐 공통 주요 단어들을 이것은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배울 거고요. 공통적인 사건은 이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 침례 받는 장면, 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유다의 부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예루살렘 입성, 고난과 부활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공간복음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고 그 지킨 시기를 봐서 3년 반 정도가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대조해 보면은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 기록했죠?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으니까 마태복음 마태 기록했겠죠. 마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요? 요한복음은요? 잘하시네. 다 100점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마태가 직업이 뭡니까? 마태 세리, 세리. 그 세무서 직원이었는데 예수님이 불러서 넌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꼼꼼하게 마태복음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인데 사도 바울의 선교에 첫 번째 따라왔다 도중 하차했다가 다시 2차 선교회 때 바나바가 따라가면서 그가 변화되어서 위대한 선교사로 삶을 마친 것이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이제 곧 나중에 설명을 제가 드리겠고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의사가 돼서 아주 그 기록이 그 의사로서의 아주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꼼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할 때 그 바늘이 수술용 바늘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안적 출신의 헬라인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보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주로 어느 사람을 대상을 계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믿게 하라고 유대인을 초점으로 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끔 제일 먼저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낳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족보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디서 이름도 없이 나타난 분이 아니라 이 다윗의 반열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쭉 기록하고 있고 주로 구약 예언의 성취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늘 구약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그 예언적이고 과거에 이런 일이 이제 오늘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기록으로서 쭉 기록되어 있고 이 마가복음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누가복음 헬라인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 요한복음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 성경책을 읽을 때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1장에서 그냥 질려버립니다. 낳고 이게 뭔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이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한복음부터 먼저 읽게 하고 요한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를 가면은 그룹 천사가 나오는데 네 가지 얼굴을 합니다. 네 가지 얼굴이 첫 번째 얼굴이 사자의 얼굴, 두 번째 얼굴이 소의 얼굴, 세 번째 얼굴이 사람의 얼굴, 네 번째 얼굴이 독수리의 얼굴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사자로서 상징이 되죠. 두 번째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소는 늘 섬기다가 희생하는 것이 소의 모습입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밭 갈고 일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몸을 들이리다 하고 머리부터 발까지 싹 다 그냥 꼬리까지 다 갖다가 섬기는 것이 소인데, 그래서 소의 복음, 그래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가 그 사람의 얼굴인데 인자의 복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그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먼저 이것을 예수를 믿고 복음 받으기 위해서 족보를 쫙 기록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 야곱을 낳고 쭉 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온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족보가 없습니다. 왜? 마가는 종으로 쏘신 예수님을 기록했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없죠. 종은.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핵심 성구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에게 새 율법을 주시고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10장 45절 글씨가 보이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모든 내용의 초점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는데 어떤 면을 더 강조를 했느냐, 그 내용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온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되었다 했는데 주요한 단어가 이루어진 구약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로서의 그 내용이 15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점이 마태복음은 과거라 그러면 마가복음은 현재적인 시점입니다. 그래서 곧 계속 사건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 41번이나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현재적인 능력과 행동에 대해서 그 말씀한 것이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역사적인 기록과 미래적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마태복음은 과거의 초점이고 마가복음은 현재의 초점이고 누가복음은 미래적인 기록을 담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시제가 영원한 우리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태초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26번이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에는 믿음에 대한 기록이 96번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기 위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다 많은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에는 103가지 이야기 중에 98가지가 마태복음에 가 있으니까 거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내용이 90% 이상이 다 이렇게 중복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혼이어서 일어난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그것을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살을 붙여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그 다음 이 마가복음의 내용하고 마태복음의 내용이 합쳐져 가지고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로부터 그러니까 기록된 시기는 다 비슷합니다. 5년부터 65년 사이에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55년에서 65년으로 사이를 보는 것은 로마의 박해가 시작된 시점이 3, 4년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었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대장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터지고 저들이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할 때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아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그때로부터 한 20-30년 지난 후에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신약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야고보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서는 마가복음이고요. 그때가 AD 한 55년경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한 50년 가까이 기록된 것이 신약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BC 1500년 정도로 보니까 약 1500년 전에 모세오경을 썼다고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는 약 1600년에 걸쳐서 66권이 40여 명의 기록자가 다 각기 다른 곳에서 성경을 썼는데 전체가 다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성경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66권이 결정된 것은 AD 391년에 암니아라는 곳에서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66권을 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정경, 이게 바른 말씀이 되느냐,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책을 추려서 66권을 확정을 짓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는 좀 깊이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삶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갈 텐데 초점을 맞춰야 될 내용은 하나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한번 따라해주세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섬김을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섬기는 것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섬겨야 되는데? 늘 부부가 갈등하고 다투는 이유는 왜 날 섬기지 않지? 다투는 것입니다. 그냥 먼저 섬기면 되는데 누가 날 먼저 섬기냐고 늘 자존심 싸움하고 있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잘 싸우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결혼한 지 40년도 잘 싸워요. 그래서 그만큼 서로가 자아가 강해서 그렇죠. 그냥 섬기면 되거든요. 섬기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교회 내 문제요? 섬기면 다 해결돼요. 나를 섬기라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안 섬겨? 참 좀 못됐구만. 내가 선배인데 후배가 감히, 이렇게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맨 마지막에 가르침 사역은 뭐냐? 제자들을 발을 씻긴 것입니다. 제자들 깜짝 놀랐죠. 당시 다 요즘 말하면 그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녀가지고 밖에 나갔다 오면 발에 먼지가 늘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와서 주인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세숫대를 갖다 놓고 들어오실 때 오셨습니까? 발을 씻는 것이 그 유태인의 관습이었는데, 그래서 그 발 씻는 물, 정결케 하는 물이 늘 그 큰 집에는 입구 쪽에 몇 항아리가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손님이 올 때마다 떠서 발을 씻기고, 주인님 들어올 때 발 씻기고, 주인님 자녀 들어올 때 발 씻기고 하는 것이 하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들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막 종려와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신 이여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야, 예수님 곧 왕이 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장관자리 하나씩 해야지. 근데 또 야고보 요한의 엄마는 와서 치맛바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예수님 높은 자리 올라가시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걸 두고 막 분개합니다. 아니 말이야, 내가 차지할 자리를 저 엄마가 먼저 와서 자기 아들들 그저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있다고. 요즘 말하면 청탁하는 거예요. 청탁. 잘 봐달라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자들께 막 길거리에서 가다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어머니 한 분이 와서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예수님한테, 그것도 마가복음에 나와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제자들끼리 막 다투니까, 야,
내가 내 이름은 십자가 달려서 이제는 피를 쏟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이제 죽음의 자리로 가는데 너희는 아직까지도 자리 다툼하고 있느냐? 아직까지도?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섬기라 그러고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아직도 자리 다툼이냐? 아직도? 그래서 저들에게 긴 그 마지막 그 다락방에서의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 안에 평안을 가지라,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쇳대를 가져다 놓고 말도 안 하시고 먼저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발을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자기들은 예수님 왕이 되면 옆에 장관하려고 그랬는데 왕이 될 분이 발을 씻기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베드로는 또 주책이야. 이 형식으로 온몸을 다 씻어 주옵소서. 야이 참. 그러니까 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는데 베드로가 뭐 절대 난 부인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도망가고 버리고 도망간다 저는 절대 안 그런다고 절대 그랬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다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 섬김의 극치가 희생입니다. 희생. 뭐 내가 조금 돈 있는 것 같고 돈 쓰고 내가 좀 재능 있는 것 같고 좀 재능 기부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목숨을 내놓는 그 섬김, 희생으로 주님이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이 3분의 2가 다 그 마가복음 그 얘기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공부하고 보면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이 계속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하냐? 마지막 십자가 달리는 그 사건이 정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 십자가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희생, 섬김, 낮아짐,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제일 안 돼요. 나를 섬겨라.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냐? 먼저 가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눈이 나빠서 잘 인사를 못 하거든. 나야 나.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다가 괜히 당황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생전 처음 보는 미국 사람이 하이 하고 인사를 해요. 내가 저 사람 언제 봤나? 난 놀래가지고 어떨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조건 만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처음 보든 2번 보든 하이, 2번 보면 그다음 말을 걸고 잘 지내냐 뭐 인사하는데 아주 처음 보는데도 그냥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면 저보다 어린 사람이 타고 그래도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시냐고, 안녕히 가시라고, 좋은 날 되시라고 인사해요. 그럼 인사를 받으면 본인이 좋잖아요. 그러시냐고. 또 택배하는 분 오시면 수고하신다고.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을 체질화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행복해져요. 기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섬기라고 하는 동안에는 늘 인생이 피곤합니다. 늘 부딪힙니다. 늘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감히 나를 우습게 봐? 감히 나를 섬기지 않고 그래? 라고 하면 늘 충돌과 그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럼 만사형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공부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셔서 마지막 희생으로 섬김을 마무리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나서도 섬기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희생의 자리에는 가지도 않고 뒷전에서 팔짱을 끼고 그저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놓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일생이 섬김의 일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